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387쪽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같이 큰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고, 태초에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실 바는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나는 전도를 시작. 나는 전도를 위임받은 사람. 나가자 전하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끝까지 그 나가서 전하면 됩니다. 가리킬 거 없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가라 내 것에 힘을 주리네. 일어나 너 가라 라는 도리. 아멘. 내가 도와주는데 일어나거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발딱 일어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해바다 열려라. 할렐루야. 악한 사탄이가 마음속에 자꾸 거슬려서 말씀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어요. 그까지 그거 털어버리세요.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에서 기적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참 감사해요. 7시 예배는 도훈이 엄마, 9시 예배는 도훈이 아빠, 11시 예배는 우리 모두, 저녁 예배는 누구와 드릴지 몰라요. 예배 시간을 정해놓은 시간에 꾸박꾸박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 2번 설교하고 나니까 다 외웠어. 볼 것도 없어도 가지고 이런 은혜를 주시네요. 할렐루야. 우리 인사하실 때 전도하는 그릇으로 주님께 쓰임 받읍시다. 전도하는 그릇으로 주님께 전도하는 그릇으로 나를 써주세요. 전도하는 그릇으로 나를 써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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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밤새 잠도 못 자고 이 찬송을 밤새 하느라고 그냥 아주 그냥 너무 눈 뜨니까 막 감사한 거에 막 펑펑 울뻔했어요. 밤새 잠도 안 자고. 나 진짜. 근데 너무 짧아요, 이 찬송.
할렐루야. 아멘. 근데 혀가 짧은 사람이 할이 안 나오니까 할렐루야 그랬어요. 근데 음악하는 분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쳤어요. 원래 히브리어는 할렐루야 없어요. 할렐루야만 있어요. 아멘. 그 야 하나님을 렐루 할렐루 이것은 하나님을 소리쳐서 아멘. 주님을 좋아하자. 아멘. 하나님과 막 좋아가지고 딱 미친 사람만 소리쳐. 아멘. 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좋아하자. 보라가 이제 내년 2월달에 오는데 보라가 타고 야 우리 딸 왔네. 막 할머니도 막 엄마도 못 보다 봐서 그렇지만은 1년 만에 보지만은 우리 하나님 항상 만나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좀 내용이 강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복이 되고 회개할 줄 모르면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웃집 아저씨 얘기가 아닙니다. 종을 세워 성령 하나님이 종에게 감동해 주시고 이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은 당신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이런 질문. 좀 제목부터도 수상한 냄새가 나죠. 문구 자체가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얼른 당신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그렇다고 또 엄마 같은 권사님 보고 당신 그러고 권사님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돌려가서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시어머님 보고 당신은 그러겠어. 어머님은 예수님과 친밀히 지내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라니까. 그리고 남편도 어떻게 당신이요? 여보 당신 당신은 맞네. 다시 한번 시작. 빨리 하라니까 왜 또 붙잡고 있어. 시간 없는데 지금.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귐을 갖고 신앙 생활한다는 말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귀고 예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된 사람만이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생명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아주 더 쉽고 해석이 아주 마음에 다가와요.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거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래요. 여기 나오는 생명은 주예입니다. 주예,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생명을 주의 생명, 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은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여기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랬어요. 누구와 사귀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코이노니아, 이것은 상호 교류, 우정, 친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역시 이 친교라는 말이 코이노니아, 공유. 우리 주님과 공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솟아올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는 권력을 지어봐도 대통령 진달래꽃 5번 휘무면 없어져요. 대통령 이상 더 큰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가져봐도 있을 때나 행복한 것 같은데 없어지면 또 소용없어요. 내 가슴 속에 영원히 솟아오르는 기쁨의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이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는 목적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과 사귈 때 무엇을 누린다고 했어요?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립니다. 여기 더불어 누립니다. 이게 뭐예요? 메타. 모든 것을 같이 함께한다. 여러분, 가정마다 가장이 성공하면 아내도 자녀들도 다 복을 누립니다. 공유. 가장이 실패하면 온 가족이 다 고통 속에 빠집니다. 우리 사람의 싸움도 그렇고 우리는 주님과 공유하는 삶, 누리는 삶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다 공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지냅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어서가 아닙니다. 알아서가 아닙니다. 직분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 예수님과 진실된 사귐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첫째로 당신은 예수님을 진짜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물론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기도해야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를 증거가 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진짜 교제하는 사람,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만 참겠어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은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돌보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여, 고아들을 먹여 살릴 때 사람들에게 손 내밀고 누구에게도 도움을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릴 것을 나는 믿겠습니다. 아멘. 하루는 한 부자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무엇으로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부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목회하는데 얼마큼 내가 후원해 드릴까요? 그러면 그 말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근데 뮬러 목사님은 나가질 않았어요. 믿음이. 그렇게 물어보는데요, 쌀쌀맞게 대답했대요. 뭐라고 했겠어요? 무엇을 도와드려야 할지를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이 말해주는 대로 그대로 하세요. 그런데요. 아침에 도훈이 아빠 9시에 드렸는데 둘인가 마침 설교니까 참 좋아요. 도훈이 아빠가 마음 속으로 마음먹기를 그대로 이렇게 사업하면서 우리 목사님 한 100만 원 갖다 드리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도훈이 아빠 이거 사업 잘 되니까 한 1,000만 원 가져와. 그러면 10배잖아요. 그러니까 이 뮬러 목사님 그 얘기예요. 너가 하나님께 여쭤봐서 하나님이 하라고 그대로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아멘. 주님이 알려주는 대로 하거라. 네가 앞서가지 말고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과의 사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했으면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사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을 직접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받고 나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란다.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누구십니까? 네가 기뻐하는 예수란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순간 사도 바울이 자기 맘대로 살았나요? 주님과 친교하는 삶을 살았어요. 아멘. 아멘. 정말 이 김 목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친구 되어 친밀한 삶을 살기를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거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하고 알려줍니다. 아멘. 야,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도 예수님하고 친밀하게 사귀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사귀면서 친밀하게 지내는 사람이 진실로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나는 아주 쉽게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단다.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할렐루야. 여기 나오는 열매는 영생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영생을 말하면 사후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살게 된 영원한 소망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과 너가 친하게 친밀하게 사귀면서 살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천국의 소망도 끊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마지막 때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데요. 뻔히 알면서 하지 않는데요. 제가 강단에 올라오면서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쓴뿌리가 있구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치료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할렐루야. 윤호, 예수 너 아니? 너 지금 알고 있니? 너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있니? 아니 모르니? 두 번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마. 너를 도와주마. 굳세게 해주마.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거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고 손으로는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스타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정글 지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할 때 그 뱀이 우글거리는 그 정글 무림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일어났던 일을 아내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이야기입니다. 무슨 글을 적었나?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를 하자마자 아이들이 들어와서 침대에 뱀이 있다고 하더군. 담요를 들쳐버린 가느다란 초록색 뱀이었어. 물리면 죽는다고 원주민들이 알려주던 바로 그놈이더군. 간밤에 그놈과 함께 잔 거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는 아마도 한숨도 못 잤을 거요. 이 말의 고백,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만우 우리.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뒤서부터 엘 만우 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아멘. 뱀이 이불 속에 들어온 것도 모르고 피곤해서 정신없이 잡지만 하나님은 밤이 새도록 나를 지켜주신 사실을 실제로 진짜로 믿어서 이게 임마누엘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잡혀 처형당한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 길을, 이 마을 길을 가면서 두 사람이 서로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같이 있지만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어요. 누가복음 24장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이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세 사람인데 주님이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야.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풀어 알려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날이 어두웠습니다. 우리 같이 가서 쉬고 가시죠. 그 집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같이 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누가복음 24장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귀가 열려서 귀 있는 자가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의 말씀을 들려드리는데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못 들으면 내가 설교를 어렵게 하든가 아니면 성령께서 붙여서 귀를 열어주시든가. 그 사람들이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할렐루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귀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어 듣고 눈을 열어주어 보고 다니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만 잘 알게 되어지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감리교단을 창시한 창설자 존 위슬리 목사님이 1738년 5월 24일 올더스케이트 거리에 외치는 로마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웨슬레 목사님이 큰 일을 했어요. 시시한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저지 밀러 목사님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은 저녁마다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친구가 야 우리 예배 드리고 같이 예배 드리자.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마음이 엄청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밀러 목사님이 그 청년들 하나님 계시네.
예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이 고아를 먹여 살릴 때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응답 받을 때마다 메모지에 적어놓으세요. 책에. 할렐루야. 한나 고등학교 들어가고도 도훈이 대학 가고도 저는 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쉬어봐야 돼요. 비올라 목사님은 5만 번 받았지만 나는 10만 번. 할렐루야. 입만 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게.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기도응답이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고 받았는지 받고 들고 있으면서도 지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요즘 김은영 저거 워킹 홀리데이 독일 가는데 수상해. 기도만 하면 그냥 응답이 톡톡 와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도 집을 못 구해가지고 지하방에서 고생하고 있다는데. 돈이 있어도 집을 못 구하는데. 여기 한국에서 집을 구하는데 쫙 집을, 좋은 집을 또 교회에서 모르면 어떡하세요. 교회 문 앞에. 이게 다 은혜고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김 목사 보면서 여러분도 응답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다 해도 싫다고 좀 말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받으세요. 하는 대로 그냥 저 응답. 내가 밥을 못 구했으면 내일 떠나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얘들이 어디 가서 방이 지금 준비가 안 돼서 어쩌면 세상에 그렇게 착착착착 하나님. 할렐루야. 거기 선교사님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애들 데리러 나갈게요. 너무 감사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11호 자가요. 그러니까 차가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마차를 타고 옛날 영국은 저거 마차가 지금 요새 자동차처럼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조금 나은 사람이다. 마차를 타고 뒤에 시종 한 명을 거느리고 다니면 부자다. 역시 마차를 타고 뒤에 시종 2명을 거느리고 다니면 큰 부자다.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면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과 절친하여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성도들에게는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이 따라오실 것입니다. 평생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9편 11절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평강의 복도 허락해 주시고. 할렐루야.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말씀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생명의 길은 무슨 길이냐?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 할렐루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정이 왜 건강합니까?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가정은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로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품고 사랑할 때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 환경의 복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